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은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박해에도 믿음을 버리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목숨을 위협해도 복음을 양보하지 않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입을 열어서 말할 때 사람들이 많이 놀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교육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입을 열어 얘기할 때 그 지식이 사람들에게 너무 놀라웠던 거라고 여겨집니다. 심지어 그들이 말할 때 마음이 찔렸다라고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찔리는 이야기, 그 이야기는 그 마음이 찔렸을 때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은 인기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일수록 사람의 마음에 드는 이야기만 하려고 노력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이야기만 하려고 애를 쓸 만한 이야기를 아주 겁없이 하고 있었죠.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는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싫어할 말만 골라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은 사람들이 마음이 찔리고 변화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한 말이 성령의 역사였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다고 다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라고 해도 그 역사를 거절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그 성령의 역사를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을까? 자신들의 욕구가 너무 크거나 자존심이 너무 세거나 그래서 도저히 나에게 하는 쓴소리는 들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성령의 그런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전통과 이념이 너무 중요해서 지금 들려지는 메시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의 주장을 계속 지켜나갈 때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거절하는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데반은 성령을 따라 말했던 사람입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던 사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랐던 스데반은 유대인 지도자들의 비위를 맞추지 못했습니다.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그들의 교만을 지적하고 그들의 영적인 무지를 지적합니다. 먼저 이스라엘 조상들이 어땠느냐부터 이야기하죠. 의인이 오실 거라고 예언한 선지자들을 어떻게 핍박하고 죽였는지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과거의 이스라엘 조상만 그랬냐? 지금 당시의 유대인들도 조상들이 완악했던 것들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성령을 거스리고 또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그 의인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죽이는 죄악까지 저질렀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는 당신들은 실제로 지키지 않습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이 초대교회의 전환점을 가져옵니다.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옮겨지는 것에 대한 설명이 되어지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스데반의 사역은 이방인의 세계로 전파되어지는 전환점이 됩니다. 스데반의 박해를 통해서 그의 순교를 통해서 믿는 사람들이 다 지역으로 이방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거슬렀던 유대인들로 인해서 왜요? 스데반은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말씀하시면 꼼짝없이 듣습니까?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듣지 않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신의 욕구가 너무 강하거나 또는 자존심이 너무 세서 나에게 듣기 싫은 소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기도 하고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기득권이 너무나 커서 그것을 지키는데 이 듣는 것이 방해가 되어진다고 하면 듣는 것을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말을 하는 사람을 반격합니다. 자신의 힘과 권력을 써서 그 사람을 반격
합격하게 되어지는 거죠. 왜 이 스데반 같은 사람은 옳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핍박을 받고 성령의 회방을 그렇게 받아야 했을까? 우리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회방 같은 건 없어야 되지 않냐. 그냥 술술 모든 일이 잘 풀려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성령을 따라서 일하면 결과들이 다 좋아야 되는데 이렇게 죽기까지 되는 일들을 만난다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의 기준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술술 풀리기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그냥 성령을 따라서 말했다고 해서 다 그 일이 정말 엄청나게 이 세상에서 좋은 것들로만 나타난다면 그 사람은 매우 신앙에 있어서 나태해지거나 교만해지기 쉬울 것입니다. 성령을 의지해서 말하기보다는 이제 내 생각을 거침없이 말하는데 그리고 성령이 말하게 하셨다라고 얘기하는 일까지 저지를 수 있게 되는 거죠. 저는 복음 전파자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방법이 지금 이 인생에서 우리의 삶에서 어려움을 만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박해받는 사실을 그러면 하나님은 외면하고 계실까요? 지금 스데반이 어려움을 겪는 것을 그냥 그래 너는 박해받아 이렇게 하고 계실까요? 저는 하나님이 박해받는 사실도 외면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스데반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사내들인의 그 공회원들,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합니다. 51절에 보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목이 곧은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목이 곧다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할까요? 성경에서는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행위. 뭐예요? 불순종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 이것도 목이 곧은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떠나서 돌아오지 않는 완악한 마음. 이것을 우리는 교만이라고 얘기합니다. 불순종, 불신앙, 이 교만이 뭐예요? 목이 곧은 자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이렇게 목이 곧다라고 하는 거는 진짜 이렇게 실제로도 목이 자유롭게 움직이지 않는 상태를 얘기해요. 그런데 목이 곧은 사람들은 목을 그렇게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런 태도를 가질 때 세례 요한을 보내서 회개하라고 외치는데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또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여버렸습니다. 또 세례 요한을 보냈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고 또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성도들, 성령 충만한 신약의 성도들을 보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지금 스데반이 복음을 설교하고 있는데 그를 죽이려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목이 곧은 자들의 한 행동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은 성령 충만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 스데반의 말을 듣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다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이라고 해요. 목이 곧은 사람,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 할례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구별하는 의식이었습니다. 이 의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되는 게 뭐예요? 더러운 마음을 베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 의식을 행했습니다. 할례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공동체 속의 멤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뭐예요? 육신의 할례는 다 받았어요. 그런데 그 뜻을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스데반은 할례 받지 못한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육체적으로 이 할례 의식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은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뭐예요? 뜻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게 될 때 귀에 할례를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또 마음에 할례를 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한 그리스도인은 마음에 할례를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지금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은 자들이라고요. 그런데 52절에서 조상들을 얘기합니다. 의인이 올 거라고 했는데 그 예고한 선지자들을 다 죽이지 않았냐. 엘리야를 죽였습니다. 에레니야를 왜요? 애굽에서 죽였습니다. 세례 요한을 못 베어 죽였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죽었고 그렇게 예언했고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그렇게 예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엄청난 죄를 지어버렸죠. 지금 유대인들은 그 조상들은 하나님의 사자들을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성령을 거스렸다라고 지금 스데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에나 성령을 따르는 자가 있고 성령을 거스르는 자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을 거스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아서 성령을 따라서 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을 따라서 말할 때 그 말에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고 그래서 그 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스데반의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무엇이에요?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은 질문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해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의 반응은 이런 반응이어야 된다는 거죠. 또 다른 반응은 뭐예요?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스데반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졌습니다. 똑같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렸는데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은 이를 갈았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누가 나를 싫다고 그러면 어때요? 한 사람만 싫다고 해도 너무 괴로운 거잖아요. 그런데 때로 물려서 스데반을 지금 죽이겠다라고 하는데 스데반은 성경에 뭐라고 얘기해요? 더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그리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위축되지 않고 바라본 곳이 달랐습니다. 스데반은 어디를 바라봤어요? 하늘을 바라봤어요. 여러분, 어려운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뭘 봤냐면요.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신 것을 서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얘기해요. 뭘 봤다고요? 지금 밑에서는 자기를 다 적대감을 갖고 죽이겠다고 달려드는데 거기서 그 사람들을 보고 위축된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하늘을 보았더니 하늘에 하나님의 영광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예수님이 하나님 옆에 있는 것을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을 볼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모든 게 잘 될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요. 어렵고 힘들고 죽을 것 같을 때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님이 보이고 그분들의 말씀하심이 들려집니다. 성령은 사람들에게 하늘을 보게 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좌와 영광을 땅에서 본 자들은요, 그거를 잊을 수가 없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밖에 없어집니다. 이사야는 정말 모진 고난 속에서 순종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이사야를 부를 때 이사야서 6장 8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여러분 주님의 목소리 듣고 싶지 않으세요? 들으실 수 있으십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대답한 이사야가 믿음이 대단히 좋아서가 아닙니다. 뭘 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의 목소리를 들으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들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한국에 돌아와서 어떤 모임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 말씀을 듣고 도전하면서 하나님과 해결할 문제가 있는 사람은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렇게 도전했어요. 몇 명 안 되는 모임이었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숙이고 기도하는데요. 너무나 선명하게 저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제가요, 사회적인 관심도 많고 사회적인 그런 역할도 하고 싶었던 젊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의 모습은 다 밑에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밑에 누구가 있냐면 저희 남편, 우리 성수, 성은이밖에 없어요. 제가 보는 세상은 그거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계속 그렇게 살래. 그때 대답을 뭐라고 했겠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저는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얘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대답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늘을 바라봐야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야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이것도 12가지 다 기도 제목 적어보세요. 얼마나 많은지. 근데 그 기도 제목 다 놓고 하나님을 찾는, 하늘을 바라보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런 음성을 들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도 같이 주실 줄 믿습니다. 매번은 아닐지 모르지만 우리가 주실 때 순종하고 또 우리가 또 흐트러졌을 때 부족하지만 그렇게 살다가 또다시 하늘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정신을 차리고 그분이 원하는 대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야는 그렇게 순종했습니다.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도 계속 백성들의 죄를 통회하고 회개했습니다. 요한 사도는 뭐예요? 밤모섭에 유배되어 갔을 때 하늘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다 나열하냐면 그들이 좋을 때 하늘을 바라본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들이 가장 힘들 때, 정말 모진 고난 속에 있을 때 하늘을 바라봤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선교를 하면서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그런데 그 뜻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늘의 천국의 영광을 보았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하늘의 신령한 은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늘을 바라보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그 선물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진짜 도움은 어디서 와요? 하나님에게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만나는 어려움에 집중하지 않고 그럴수록 하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을 바라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위축되고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쉽게 가는 길을 찾아서 가느라고 불의와 타협하는 길을 가게 됩니다. 스데반처럼 하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계심을 보고 그 권세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기자는 56편 3절에서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나이다. 여러분, 어려울 때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은요, 사람에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고 예수님의 존귀함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함은 상황에 굴하거나 양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은 박해받는 스데반을 바라만 보고 계셨을까?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불편한 얘기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였을 때 자기를 거부하는 사람을 만나면 아주 함께 모여서 저항을 하게 되죠. 지금 스데반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그들이 정말 어떤 신념이 있어서 그랬다기보다 자기들의 기독권이 무너지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랬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귀를 막았다고 얘기해요. 스데반이 하는 설교에 귀를 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을 붙잡아다가 성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을 향해서 모두가 돌멩이를 던졌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말하는 사람, 하늘을 우러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의 권위를 보는 사람, 어떻게 이렇게 처참한 지경에 놓여질까요? 우리는 이것이 참 안타깝고 가슴이 아픕니다. 성령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악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크게 울릴 때 성령의 음성은 들려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진짜 침묵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보고 계시는 걸 느끼지 못할 겁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누군가 나를 보고 있는데 내가 등을 대고 있으면 그분이 보이지 않잖아요. 증인들은 옷을 벗고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옷을 두고 돌멩이를 쳤다라고 얘기해요. 율법에는 사형시킬 자가 먼저 돌로 치는 자들로 하는 돌로 칠 때 증인을 섰던 사람들이 먼저 돌로 치게 합니다. 지금 스데반을 돌로 치기 위해서 지금 스데반이 뭐예요? 그 돌로 맞아 죽을 만하다라고 얘기했던 그것을 증인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사울에게 옷을 맡기고 돌로 쳤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울이 누구입니까? 나중에 누구가 되었습니까? 이방인의 사도로 선택되죠. 위대한 증인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너무나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주님은 또 다른 뭐예요? 설교자, 또 다른 스데반과 같은 그러한 선포자를 예비하셨던 것입니다. 바울은 스데반의 설교를 다 들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의 모습도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로 뒤부터 뭐예요?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저는 원래 바울이 학식도 많고 뛰어나고 말도 잘하지만 스데반의 설교가 저에게 확 들어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설교 내용이 바울 신학에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스데반은 죽었지만 스데반의 후계자로 바울을 하나님은 예비해 놓으셨다고 생각합니다. 성령은 스데반의 박해를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 일을 이어갈 바울을 예비해 두셨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위기도, 위기의 어려움도. 59절, 60절을 보면 돌에 맞아 죽는 스데반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언제 그 사람의 인격의 바닥이 나와요? 평탄하고 평소에는 잘 안 나와요. 다 훌륭해 보입니다. 신앙도 그렇고 인품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기를 만나면 다 드러나요. 스데반은 위기를 만났습니다. 계속 돌이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스데반이 공격하니까 그거 못 견뎌서 돌멩이질을 하는 지경까지 갔습니다. 신성 모독했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런데 스데반은 그에 대한 반응이 전혀 달랐습니다. 율법과 규례를 지키는 사람이라고 유대인들 그랬지만 그들은 자기들의 고집과 자기들의 주장을 더 강하게 하고 힘으로 사용했습니다. 스데반은 그 중에 기도하죠.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 기도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한 기도와 매우 흡사합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분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어요? 자기의 영혼이 어디로 돌아갈 거라고 확신했습니까? 하나님께 돌아갈 것을 확신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될 것을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생을 확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나는 영생을 믿습니다. 내가 죽으면 난 분명히 예수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이 기도를 하는 것도 훌륭합니다. 그 다음에 스데반은 사랑으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것이 스데반의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셨죠. 그것과 마찬가지의 기도를 합니다. 지금 자신을 돌로 쳐 죽이고자 돌을 치게 했던 사내들인 공회원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너무나 억울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스데반의 억울한 죽음에 반응한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따라 반응해야 될지 우리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스데반의 기도는 자기 생각의 기도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말한 기도라고 믿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성령을 따라서 담대하게 복음을 얘기하다 죽음을 만난 그가 성령을 따라서 자기의 영혼에 대한 확신을 고백하고 또 뭐예요?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따라서 말하는 영혼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죽음의 순간뿐만 아니라 우리는 매 순간 말을 할 때마다 성령을 따라서 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평소에도 위기 때에도 성령을 따라서 말할 때 그 말에 능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60절 끝에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우리의 죽음은 자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의 죽음은 부활하기 전까지 자는 것입니다. 잠은 무엇입니까? 열심히 일하고 휴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죽어서 망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마련해 놓으신 그러한 안식에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부활할 때까지 편하게 휴식하고 잠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스데반을 보면서 정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는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하는 열망이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에 따라서 담대히 해야 할 말을 하고 위기 때에도 정말 스데반처럼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의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실 것이고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어려움으로 위축되거나 눌리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로 성령으로 말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 445장